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 오늘도 또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벽 이슬이 나뭇잎을 적시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대지의 어두움을 가르듯이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어두웠던 우리 영혼을 밝게 비추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 감춰진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심령도 더욱 맑고 투명하게 해주시고 깊어져가는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영성도 더욱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풍잎 하나하나를 붉게 수놓으시듯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여 주시고 단풍이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으로 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3일 기도회에는 치유를 위한 성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를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으셨던 주님께서 그를 직접 어루만져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병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가족도 친구도 만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고독하고 쓸쓸했던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그리고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깨어진 몸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친히 짊어지신 예수님, 앞으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시고 영혼의 상처로 울먹이는 이들에게 위로의 잔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자리에서 경험한 은혜가 일상의 자리에서도 지속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치유받은 몸과 회복된 영혼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507년 전 진리의 말씀으로 암흑의 시대를 밝히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마틴 루터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신 성령의 불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횃불을 들어 어둠을 밝히던 종교개혁자들의 발걸음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교회가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거룩한 개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국 교회,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에서 신임 집사 교육을 받고 집사가 되려 준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섬기려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푸른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전에 심겨짐과 같이 주님의 뜰에 새롭게 심겨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신 것처럼 이들의 손에 섬김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새로 권사의 직분을 받기 위해 교육의 과정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에스더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룻과 같은 신실함으로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순종하는 마음을 본받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마르다의 부지런한 섬김의 손길로 교회를 지체를 돌보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중보가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기도와 섬김을 통해 풍성한 영적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영혼 깊숙이 있으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싹이 돋아나듯 그들의 섬김이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나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일어난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또 이어지는 말씀 내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서는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또 여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의미입니다. 서기관, 율법학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적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지금 아직까지는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일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 지붕을 뚫고 그리고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들어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람들도 놀랐겠죠. 사람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 간절함이 표현된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직 그가 일어나는 모습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들이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하여 이르되, 근데 말을 서로 했는지, 조그맣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마음으로만 생각했는지, 글쎄요, 조그마한 소리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생각을 아시고 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틀렸다라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것을 발견한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있고, 그리고 또 귀신이 쫓겨나고 있고, 또 열병이 쫓겨나고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한마디가 귀에 딱 거슬렸습니다.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딱 하나가 걸린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마음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지금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무엇이 틀렸나, 무엇이 지금 문제인가를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은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페온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는 분이 있겠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에 대한 선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냐? 사실은 죄 사함에 대한 선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종종 했던 그런 방식이고, 또 그래야만 죄 사함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책망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사무엘하 12장이죠. 거기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단 선지자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죄 사함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대신 전하는 것이죠. 내 죄 사함,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죄 사함의 그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나단이 한 것이죠. 이 내용 안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해주셔서 그것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은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도리어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더 크게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퀴즈를 낸다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판단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 입장에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얼마든지 증명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선포할 수 있는 거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게 사건이 일어나야 되니까 더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지금 내 죄사함을 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과 그 사이에서 본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단순한 기적이 쉽겠느냐, 아니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하시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의미겠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고치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한 사람을 지금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하나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실은 죄사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24절에서 분명하게 다시 고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내용입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스스로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것을 보여주는 증표로 지금 내가 말한다.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침상을 들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그리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낫는 그 내용은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는 죄를 사하는 능력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 드디어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상태에서 지붕이 열리고 지붕에서부터 이 자리가 내려오는, 그런 침상이 내려오는 참 정말 독특하고도 놀라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일어나라, 그 다음에 네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나올 때는 침상에 누워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는 침상에 누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움직일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그걸 도리어 들고 내 힘으로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나올 때는 무기력함으로 나왔습니다. 돌아갈 때는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차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 무기력하게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지금 힘있게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죄 사함이 그의 모든 병을 낫게 해 주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곧 일어나라는 표현인데 곧이라는 표현이 파라크레마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이 부분은 누가복음의 10번 정도 나오는, 다른 데서는 잘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곧,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즉시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나타난 결과가 매우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시고 이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됐다. 그 말씀이 실행됐다. 그 말씀이 바로 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증명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모든 결과를 보고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것을 본 사람들은 지금 놀랐습니다. 또 아마도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또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표현도 누가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강도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표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들인데 오늘, 여기도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현장, 그 상황, 바로 그 자리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 즉시 역사가 일어났음을 봅니다. 곧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곧 적용된다.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곧 적용되고 오늘 적용된다. 내일이 아니고 먼 미래가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놀라운 일이라는 표현은 파라독사가 사용되는데 70인역으로 번역된 구약에는 이 파라독사가 많이 사용되지만 신약에는 유일하게 이곳에 나온 그런 표현입니다. 파라독스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파라독스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역설입니다. 놀라운 일, 역설을 도대체 역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역설을 본 겁니다. 이 역설을 보았다. 이 파라독스,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누가복음이 지금 쭉 이어지면서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앞에 계속 나왔죠. 구주이시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리스도이시다,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시다. 귀신을 꾸짖는 분이시다. 열병을 꾸짖고 내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 계속 우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죄와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서 그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시몬 베드로를 선택하신 그 장면에서 죄의 문제가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또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은 그렇게 보았고, 그리고 중풍병자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오늘 우리 자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